자, 교재 70페이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보낸 무장 병력들에 의해 체포당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고 예수님은 홀로 공회 앞으로 끌려가 대제사장 주재하에 신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것 외에는 그저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몰래 예수님을 뒤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새벽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송구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 계속 서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이하에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자, 4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하는 것이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몽치는 이 작은 몽둥이를 말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대적자들이 온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그리고는 45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순순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적자들과 가룟 유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으니까 나는 끌려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와 대적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따르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오늘 본문은 패배한 것 같아 보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십자가를 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그 엘리야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 정상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참신이면 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불사르게 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숫자로 보면 객관적으로 850대 1입니다. 하기 전에 이미 승부는 난 것이죠. 850명 선지자가 기도하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850명의 선지자와 아합 왕이 당연히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승리하게 하셨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수인들 그리고 이들의 손에 든 것은 검과 몽치 그 많은 것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예수님은 홀로 계셨다. 제자들은
도망을 갔다. 그러면 이미 저 예수는 끝났다, 끝장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수의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길에 서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멀찍이 따르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함께 해야 되는데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 54절 보겠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웠습니다. 54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 도망갔는데 그래도 반장 베드로라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71절 72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게 방금 읽은 54절에 나오지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죠. 미지근한 상태,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든지, 아니면 안타깝지만 아예 도망을 갔든지, 도망간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서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믿음에 담그고, 세상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필요해서 답답할 때는 주님을 따르고.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적당하게 서서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검든지 희든지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는 데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르지만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르는, 나에게 필요할 때는 주님의 제자라고 호기 있게 외치고, 내가 위험하고 불안해 보일 때는 슬며시 제자라는 것을 숨기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했을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멀찍이 따르지 않도록, 급하고 다급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고, 내가 때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만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읽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내게서 지금 식어지지 않았는가 스스로 늘 돌이키고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서서 주님 곁에 늘 함께, 그래서 주님 뜻대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1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기가 막혀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대제사장에게는 결정적인 호기가 된 것이지요. 자, 63절, 64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봐라, 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재림한다고 했다, 이러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정죄하고 65절에 보면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종교적인 죄목이 뭐냐? 64절이죠.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죄목은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그 전에 성경 번역할 때는 참남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참남하도다. 그 너무 어려운 말이고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정확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아주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슬픈 장면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죽는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는 권위자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안다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눈뜬 소경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의로운 행동을 말하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을 죽입니다.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는데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으면 신앙이 없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평생 살았던 그것도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이웃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평소에 예수 안 믿다가 그분들이 꼭 마음에 불편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꼭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비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 잘못하고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내가 믿는 주님이 나 때문에 비난받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슬픈 그런 일입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죠.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사회 음지와 그늘진 곳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가끔씩 때로 큰 사건이 한 번씩 터지면서 한국 기독교가 크게 이렇게 여론에 떠밀려서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요즘에는 좀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일을 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 보기에 정당해 보이고 나 스스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신앙의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이라면 할 수 있으되 안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내가 잘못 말해서, 내가 잘못 처신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모독되지 않도록,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언행심사를 조심하는가? 끊임없이 돌아보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크고 작은 일이 내 인생에는 생기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주님께 붙어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며 범사에 나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평생 사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색된 국면과 이 복잡한 한일 관계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